요즘에 참 듣기 힘든 말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돼. 바르게 살아야 돼. 양보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말들입니다. 요즘에는 오히려 손해보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양보해도 아무도 너를 챙겨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실속 차리면서 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러한 세태에서 신자들은 좀 더 힘든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적당히 속이고 또 속아 넘어가 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면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살지도 못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심 때문이죠. 그런 유혹에 시달릴 때마다 그 양심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브레이크를 걸어버리죠. 그래서 남들은 큰 돈을 벌 기회를 잡지만 우리는 그때 오히려 그 기회를 뿌리치고 더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안에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겠지.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니까 결국 보상해 주시겠지.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시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가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신앙을 따라 선택하고 믿음에 따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우리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신앙이 작동을 안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작동을 안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는데, 믿음에 따라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작동을 하지 않고 우리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 삶이 해석이 되지 않는 현실을 우리는 마주 보게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전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현실을 살다 보면 화가 나지요. 세상에 화가 나는 건 둘째치고 하나님께 대하여 화가 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가만히 성경을 읽을 때도 갑자기 불현듯 우리 마음 가운데 화가 밀려 나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신앙적인 행위를 하면서도 우리 속에서 열불 터진다고 하죠. 그렇게 화가 밀려올 때가 있어요. 세상은 원래 그렇게 악하다 치고 하나님은 그러시면 안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서 화가 밀려 올라옵니다. 바로 하박국이 살던 시대가 그랬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에서 4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실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흉악한 일들이, 악한 일들이, 패역한 일들, 강포한 일들이 넘쳐납니다. 정의는 전혀 시행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굽어집니다. 악인이 의인을 둘러쌉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의인이 성공하고 의인이 번영하여야 하는 것이 많지만 악인이 오히려 의인을 둘러쌉니다. 핍박합니다. 피해를 당해요. 악한 사람이 잘 돼요. 악한 사람이 오히려 형통합니다. 선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당시 유다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유다의 그런 상황을 보면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몹시 화가 나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그 공평과 정의가 하수처럼 강물처럼 그렇게 흘러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하고 하박국은 하나님께 대하여 화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냐고 하박국은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틀림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는데 아무리 부르짖고 외치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으십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대하여 하고 있는 항변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항의하는 것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러한 하박국의 모습은 불신앙의 모습 같아 보이기도 해요. 아니 세상이 그렇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넣을 수가 있는가? 항의할 수 있는가? 우리는 하박국의 이러한 모습을 마치 불신앙과 같이 여길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주께서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이 패악을, 이 강포를 결코 그냥 좌시하지 않을 거야. 이 패악을 다스리기 위해 내가 바벨론을 일으켜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표본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운 그것들을 사용하여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에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사람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를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본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 같으니라. 바로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내가 너희 안에 있는 패악을 없앨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하박국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전쟁의 참화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따르는 의인들이 더 힘들어질 것은 분명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그 악인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더 악한 것들을 사용하신다고요? 아니 그러면 그 안에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들이 더 피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더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박국의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우리는 12절 13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데에도 잠잠하시나이까. 우리 14절부터 1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무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라.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우리 악인을 심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악인들을 심판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무자비함 때문에
우리 온 나라가 박살나는 것, 그것이 과연 하나님 옳으신 일입니까? 라고 하박국은 묻는 거예요. 오늘날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전쟁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 신문 지면과 여러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치 세력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폭격을 가하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대응합니까? 가자 지구를 완전히 봉쇄한 다음에 수만 발의 미사일을 계속해서 퍼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모든 악의 뿌리인 하마스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미사일을 퍼붓고 있지만, 그래서 하마스의 무장 세력의 지도자가 사살되었다라는 소식도 듣지만 그것보다 더 큰 가슴 아픈 소식을 우리는 함께 접합니다. 병원에 있는 아이들이 폭격에 병원이 무너지며 죽습니다. 학교가 공격당해서 학생들이 죽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죽어가요. 무고한 시민들, 어린아이들, 한 지붕 아래 함께 살아가던 가족들이 일순간 사라집니다. 우리는 그 현장을 지켜보고 있어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박국도 그랬어요. 유다의 악인을 징계하기 위해 더 큰 악을 가져와서 심판하신다니요. 이러한 현실을 하박국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1장 12절에서 13절,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거룩하시니요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여 주께서 경계하시기 위해 그를 세우셨나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한껏 이렇게 고양시키고 드높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을 말리는 거예요. 정녕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변합니다. 이걸 불신앙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항변하는 하박국, 그것을 하박국의 그 항변을 불신앙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솔직한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습니다. 하루아침에 또 자녀마저도 다 잃어버려요. 부인은 도망갑니다. 당시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가장 부유했던 욥이 자신의 재산, 자신의 자녀를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부인마저도 떠나갔을 때 그의 친구들이 그를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위로해 주는 것 같더니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으니까 보응을 받는 거야.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그 친구들의 앞에서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 가운데서 욥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욥기 23장 1절에서 8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앞으로 가도 그가 없고 뒤로 가도 그가 없고 왼쪽 오른쪽에도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은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찾을 때, 내가 질문할 때, 내가 하나님께 물을 때 그는 나와 다투지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의 말을 경청하고 듣는 하나님이시다. 내 주위 아무리 사방팔방을 살펴봐도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지만, 그러나 그는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이 모든 시간이 나를 정금과 같이 단련하는 시간이라고 욥은 결국 자신의 끊임없는 질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대답을 얻습니다. 지금 하박국이 망루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항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세요. 2장 1절에서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반드시 응하리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내 묵시는, 내가 내게 하는 말은 반드시 응할 것이고 속히 응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찾는 하나님의 공의, 나의 공의, 그것은 모든 흉악과 강포 교만한 자를 쓸어버리는 그 심판은 너가 원하는 방법, 너가 원하는 때, 너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정하는 때, 정한 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내가 정한 곳에서 내가 정한 방법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4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하박국에게 하십니다. 2장 4절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같은 말씀이 인용되어 있죠.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도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눈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에게 일어나는 잠깐의 일들로 말미암아 물러나 침륜의 어둠 가운데 빠지는, 우울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어떤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박국은 질문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하십니까?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아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어 거짓되지 않아.
내가 정한 때에 내가 정한 방법으로 바벨론을 사용하여서 그렇게 할 것이다. 모든 악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하박국에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에게 대답을 하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하박국에게 되묻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악한 세상에서,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것 같은 세상에서, 악이 더 힘이 센 것 같고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은 세상에서,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살아갈래라고 하나님은 묻고 있는 것이에요. 너는 이 악한 세상에서, 너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세상에서, 그렇다면 오히려 악인이 더 형통하고 선한 사람들은 오히려 몹쓸 일을 당하고 공평과 정의가 굽어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살아갈래? 하나님은 오히려 하박국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바로 2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대답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시고 택한 사람들은 마치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더 힘이 센 것 같고, 이러한 세상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고,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은 세상에서 의인은 오히려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사는 것이 믿음을 가진 의인의 삶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박국은 이 질문에 답합니다. 이 질문에 다시 답을 내립니다. 결국에는 이 질문에 대하여 다시 대답합니다. 바로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읽은 본문입니다. 3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도 함께 읽을까요? 나는 여호와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죠. 손뼉 치면서 기쁘게 아주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부터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참 빠르고 경쾌하게 부르는 찬송이지만 하박국은 그 마음이 떨리고 심장이 떨리고 창자가 흔들리며 16절과 같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가 비록 무성하지 못할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눈에 보이는 삶의 현실에 더 이상 제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장 확실한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이 끝내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2023년 우리 올 한 해를 시작할 때 코로나가 끝나가며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올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2023년도 이제 2달여 남겨두었어요.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 같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계시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소원하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장소, 원하는 방법으로 확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박국의 이 고백처럼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욥의 고백과 같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을 아시고 반드시 밝히시는 하나님이시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동행이 아름답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조건을 쫓는 것을 우리는 아름답다고 하지 않아요.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 열매가 조건이 아니라 외양간의 소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가 또한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기에 오늘 그 하나님을 믿음을 놓지 않기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아름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확실한 것을 쫓아갈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함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기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 함께 좀 따라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기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2023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남은 2-8 이 시간 하루하루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며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행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은 집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좋은 직장으로 남부럽지 않은 그런 직장으로 기뻐하고 여러 가지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소유로 기뻐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계속 그 마음을 놓지 않고 살아갈 때 어느덧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다른 것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내가 다른 것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부욕해 된 자들로 우리가 넉넉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